2021년 5월 가정의들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 내가 이걸 꼭 해봐야겠다. 또는 우리의 의견, 어떤 의지나 의견, 내 생각, 내가 스스로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것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게 있죠.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출생과 사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것을 내 의지가 전혀 1%도 반영이 안 됐고 내 생각, 내 의견은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 세상에 태어났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결정됐습니다. 그분들이 나를 낳은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 좀 더 훌륭하고 저 능력 있고 부유한 부모님에게 밑에서 태어났으면 훨씬 더 내가 잘 풀렸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어떤 스케줄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떠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보니까 부모님이 결정됐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출생신고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됐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분으로 기억하고 있던지 그거에 상관없이 그 부모님과 자녀는 참 닮아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렇죠. 형질상으로 닮아 있어요. 생활 태도를 봐도 닮아 있어요. 습관도 그래요. 행동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 말투까지 닮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유전적으로 부모님의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닮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나 아버지의 그 습관을 조금씩 배워간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래서 내 몸에 익숙해졌고 나도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도 저희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얘는 나보다 당신을 더 닮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를 닮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첫 번째 가정, 우리에게 이 가정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무능하고 부족하다고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교체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죠.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가정에서 유전적으로 부모님의 그 성품을 담듯이 무엇인가 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내 삶에 변화가 전혀 없다. 이거는 조금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안 닮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가지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섬기면서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또한 가지고 있죠. 첫 번째 그 가정, 그건 우리는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었어요. 그런 능력도 안 됐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정되었죠.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할 때 참 모든 것들이 심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 3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그 예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순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다 살다가 간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 4, 오늘 요한 1, 2, 3, 4,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이것이 쓰여졌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진 한 60년 후입니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요한이 그때 20살이었다고 해도 제자로서 20살 젊은 청년이었다고 해도 80대는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지난 60년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때쯤 교회는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도 들어와 있죠. 또 교회 역사가 50년, 6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다가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죠.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바깥으로 끌어가기도 하지만 믿다가 실족해서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미혹해서 끌어나가는 거예요. 2000년이 거의 흘렀는데 지금하고 거의 같아요. 교회의 상황이. 여러분, 교회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근데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우리가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어느 집은요, 자녀들이 참 부모님의 훌륭한 거 보면 자녀들이 참 말도 안 듣고 지겨울 정도로 부모님께 순종도 안 하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가정 많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 부모님은 문제도 많고 그저 자녀들한테 별로 그렇게 신경 쓰고 돌봐준 것도 없는데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흙수저니까 자녀도 흙수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는데 바로 전장 2장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주를 알리라. 그 얘기에서 났대요.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면 이 성경이 장과 절로 끊어져서 그렇지 바로 앞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누구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좀 약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능력도 좀 부족했고 내가 하고 싶은 비전과 목표가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능력이 안 돼서 나를 돌봐주지 못했고 이런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본질상 죄인들이었어요.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들이었어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 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서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이걸 망각해요. 그리고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아가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면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실 때 이제 내가 다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요,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내가 해서 해결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영적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아무리 악하고 나쁜 부모도 그렇지 않아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에게 나는 점점 이제 늙어가니까 나는 언젠가 하늘나라 갈 거니까 아마 이거는 예수를 안 믿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자녀에게는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좀 더 잘해주려고
나보다는 좀 이 아이가 더 잘 자라도록 해주려고 그런 사람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어떤 부모는 자신 육신적으로 자기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기해버리죠. 여러분, 유기하는 부모가 없다면 고아원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없죠. 자기가 여한 일에서도 척추가 필요한 한이 있어도 내가 노력해서 일해서 먹여 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고아원이 왜 필요하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무슨 사고로 부모를 잃었다면 모를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시설에다 갖다 맡기기도 해요. 좀 키워달라고. 내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유기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끊어질래 끊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어떻게 분리를 시킬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모순이 크죠.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지난주에 기사를 봤는데 동그라미를 몇 개 쳐야 되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재벌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상속받는데 상속사는 한 10조 원쯤 되네. 이게 뭐 정산이 끝난 것이 아니기도 잘 몰라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거기는 뭐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라. 동그라미를 몇 개를 쳐야 되는지 일 다음에다가. 그래 10조가 되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다른 어떤 집 자녀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자라나죠. 그것이 몇 대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이 사랑도 너무 크니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고 혜택이 있다는 것이야. 이거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우리를 구별합니다. 구분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인정하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몰랐어요.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되죠.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복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육신의 부분은 힘도 없었고 시골에서 농사짓다 그러다가 그렇게 사시다가 좋은 일, 재밌는 거, 맛있는 것도 못 드시고 돌아가셨지만 나는 누구냐? 그분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현재 일인가요? 아니, 그럼 미래 일인가요? 성경이 말씀하네요. 2절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을 놓치셨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어서 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주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같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언젠가는 저 젊은 분들은 감도 안 잡히고 할 생각도 그런 생각 안 해봤겠지만 언젠가 우리는 이 땅 떠납니다. 육신은 장사지내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영혼은 주님의 나라에 있지.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요, 육신도 영혼도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 때문에 현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미래에도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현재의 모습도 아주 이렇게 찌그러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사니까 미래도 그럴 거야. 나는 비참하게 삶을 마감할 거야.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현재도 하나님의 자녀요, 미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주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빼닮을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근데 그날은 언젠가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분의 참모습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큰 특권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깨지지 않은 나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한 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 이 놀라운 특권, 그리고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 것인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은 이 요한 1, 2, 3, 4, 이 요한 서신서를 받은 그 교회 공동체처럼 흔들리지 않겠죠. 왜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고 우리 자녀들이 흔들릴 거예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글쎄 깨끗한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중간절에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고 미래의 큰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면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결해요.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때를 씻어서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이죠.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 정할 때 보면 압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인지. 하나님 우선순위가 막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도 가고 세 번째도 가고 어떤 때는 순서 안에 있지도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죠.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환난 중에 있습니까?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그 다음 뭐더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를 부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람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미래에 대한 그 소망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배 전에 동영상 보지 않았어요? 직장한 말기에 결국 몇 해 못 살고 떠나간 자매를 봤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 소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확연하게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고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완전 대조되는 이런 부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앞쪽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간 사람이거나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보다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데 죄를 짓는 자보다 불법 정도가 아니라 무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법천지다 아니라 무법,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그게 죄 짓는 거라고요. 그게 불법 정도가 아니라 무법이죠. 왜? 그 사람들은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럼 무법자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행복할까요? 그런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무법한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들은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 삶이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늘 채워도 부족하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5월의 가정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서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원칙을 허용해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넉넉해요. 그래서 너는 이런 경우는 예외다. 그럴 때는 하나님 좀 떠나갈 수 있다. 이런 걸 자꾸 가르쳐줘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그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 믿음이 훌륭해도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쉽지가 않아요. 5월 가정의 달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회복돼서 거꾸로예요, 이거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죠. 무법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성립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그게 그냥 써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그 말씀과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뜻이 완전하신 뜻이에요. 퍼펙트해요. 온전해요. 저도 아주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목회자로서도 역시 마찬가지.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 살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비슷비슷한데 결정해야 될 때예요. 이게 맞는지 결정하기 참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 불신자도 누구 말 듣는 줄 아세요? 친구 말 듣죠. 사람들 말 들어요. 그것도 때로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고 불법한 자가 아니고 무법한 자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도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나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4, 5, 6절에 나오는 이런 죄인들하고 좀 달라요.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도 또 죄를 범해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라고 죄 안 짓고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질이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무법한 자는 전혀 죄의식 없이 져요. 생각 없이 죄를 져요. 판단 근거가 없으니까. 제가 이쪽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저희 아내도 함께 갔습니다. 신호등이 좀 길은 거예요. 왜 이렇게 신호등을 위반하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인지 몰라요. 젊은 애들도 많이 범하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차가 굉장히 빨리 와요. 내 걸음은 더디고 무릎도 아프고 신경통도 있고. 근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법규를 위반해요. 근데 보기 싫어요. 그래서 막 건너오시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신호등 잘 지키셔야 돼요. 사고 납니다. 그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두 사람 위반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것이 그릇된 것인지, 이걸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는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잣대에 대어보고 돌아옵니다.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근데 무법한 자, 죄를 범하는 자들, 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조금 비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너무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었구나. 사랑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고, 이기적이었고, 내 것만 챙겼고, 혈기를 부리고. 여러분, 우리의 죄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이 있죠. 용서가 있어요. 주님께 또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그분이 나타나셨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하냐마 내 죄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사도요한도 사장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말씀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로 그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효능도 발휘하지 못해요. 내가 그걸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거부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 안 해요.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는 그걸 은혜라고 하면 안 돼요. 구원과 심판이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이지 거부한 사람까지 관용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도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불법이고 무법이죠. 똑같이 취급을 해준다고요. 여러분의 성경 뭘 말씀합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운데는 죄가 들어있을 공간이 없어요. 나는 너무 많은 죄를 가지고 지금도 범하면서 살고 있어. 이건 많이 생각해야 되죠.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죠. 주님을 잘 붙잡으셔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말씀해요. 아주 여기서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보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속해서 죄가 머물러 있을 공간이 없어요. 실제 죄를 범하긴 하지만 그런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에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몸을 깨끗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도
나가 놀다 보면은 팔도마다 더러워져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씻는 거예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여러분, 범죄하는 자는 어떠냐? 6절에 어제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6절 한 번째 변화절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누가? 범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분을 몰라요.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으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점 딱 하나예요. 죄를 자각하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런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사람들, 죄를 범하는 자들의 차이는 그거 딱 한 가지예요. 죄를 알고 있느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죠.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죠. 그러니 그에게 무슨 미래의 소망이 있겠어요. 현재 많이 누리고 잘 놀고 재밌게 살면 그거로 끝이죠. 여러분, 그런 가정이 뭐가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수록 그날 그때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당할 수가 없죠. 그 은혜가. 뭐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의 본성 이기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 부모님도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죽는 날도 결정하지 못하지만은 죄의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해보지 못합니다. 스스로 못 이겨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나의 믿음 없으면 주님께 고백하셔야 되죠. 그래서 7절의 마지막으로 또 이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말씀합니다. 이들이 뭐 요한의 자녀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을 향해 자녀들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래서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상속사 수십 조면은 그쪽 패밀리 그 가족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근데 내 수준이 아무것도 없어서 소용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중반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가 또는 다른 것들을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잊고 살게 한 것이 있다고. 이 계기가 무엇인가 나를 쳐서 미혹했어요. 그래서 영 이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요한이 이 편지를 써보는 공동체는 여기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가버렸고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바깥에서 마음대로 막 살으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라는 거예요. 야, 이리 와 얘들아. 이쪽에 나오니까 얼마나 좋지를, 왜 고리타분하게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있냐. 여기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나 사이비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는 누구 책임이다? 자기 책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런 지혜를 구해야 되죠.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진리와 비슷하게 진리를 가정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누구에게 속했는지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끊을 건 끊을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 말씀하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지만 의를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잘 안 돼요. 그러나 안 되지만 또 다 극복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기 위해서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할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한 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길을 잃어버려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 길을 잃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동행하셨는데도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죽하겠어요? 우리도 길을 잃어요. 에베소서 1장 2장 1절과 3절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길을 잘못 가도 훨씬 더 잘못 갔죠. 엄청 잘못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온밥 다 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지고 그 죄를 물으시지 않아요. 그분의 의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5월 가정의 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보잘것없어요. 육신의 부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됐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살면 안 되죠. 얼마나 억울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걸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비극만큼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설교하는 목사님 저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죠. 주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깨끗함을 항상 유지해야 돼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